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영혼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게 도와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속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에 우리 마음의 조급함이 사라짐을 믿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고 하셨는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삶 가운데 수도 없는 나의 어리석음이 드러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보며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 주님께서 드러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잠언 14장 29절입니다. 잠언 14장 29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조급과 예수님의 관계, 조급과 예수님의 관계,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제 그 뒤에서부터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자고요.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자가 있죠. 어떤 사람이래요? 마음이 조급한 자. 지금 오늘 자기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마음속에서 깔고 있어야 되는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 주님으로 주셨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뭐를 내린다? 뿌리를 내린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묵상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면 뿌리는 뭐 하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죠?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뿌리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영양분을 빨아들인다라고 하면 결국 내 속에 뭐가 빨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빨려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속으로, 예수님이 내 속으로 쭉 빨려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속에 빨려 들어오면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생기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생기면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장. 이 심장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죠? 심장은 계속해서 피를 뿜어가지고 온 몸에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내 속에 마음을 이루었어. 내 속에 그분의 심장이 이루어졌어. 그분의 심장이 이루어지니까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맞고요. 그분이 이제 내 속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우리 마음속에 돌도록 만들어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이런 삶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떠난 삶, 예수님을 떠난 마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내가 예전보다 옛날과 다르게 왜 내게 이런 것들도 없어지고 약해지고 뭐가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부족한 것 같고 왜 이렇습니까? 이제 그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빨리 돌이켜 보세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같이 계시는가 아닌가를 빨리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속에 안 계신데 뭐가 잘 됐고, 교회로 말하면 부흥도 일어났고, 이제 개인의 삶으로 보면 뭐가 형통했고, 그게 비참한 거예요. 잘 된 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자니, 이거 포기하고 예수님께 가자니, 그거 잘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성도가 성경 말씀에 벗어난 것을 주장을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안 하면 우리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고 오면 그 목사님들이 과연 뭘 선택할까요? 헌금도 많이 하고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딱 와가지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딱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데 이대로 안 하시면 우리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뭐 선택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에, 저 마음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정말로 복되거니와,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쫙 빨려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없는 가운데서의 형통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이런저런 것들이 막 이렇게 조금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마음은 없는데, 뭐가 하나님이 돈복을 줬어. 내게 어떤 형통한 게 왔어. 우리 집에 뭐가 잘 됐어.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부흥이 됐어. 이럴 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없이 뭐가 됐다라고 하면 그게 경계 대상 1호예요. 경계해야 봐야 될 문제다 말입니다. 대신에 지금 이거저거가 뭔가 조금 부진한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이전보다는 좀 밀려난 것 같고 뒤로 후퇴한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마음,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있다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응? 지금 교회에서 운행하고 계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딱 맞춰가지고 사는 삶이거든. 자, 지금 여기서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꾸 드러낸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조급한 자가, 누가 마음이 조급한 자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자기가 왕이,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돼 있는 사람은 다 조급한 거예요. 다 조급해요. 나를 무시했어? 이거 화가 나야지. 응? 나를 깔봤어? 그러면 내 속에서 내 입으로 다다다닥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지. 그래야 속이 풀리지. 이게 전부 다 조급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데 지가 막 뭐 했어? 인간적으로 보면 성과 드러나는 것 같죠.
예수님은 팔짱 끼고 그래 네 할 대로 해봐라 하고 계신데 그것도 모르고 스케줄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했고 뭐 했어. 야, 우리 성과 잘 나타났죠. 아니, 예수님이 같이 안 하는 건 전부 다 망한 거예요. 잘 된 게 아니에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같이 하고 계시냐 안 하냐에 따라서 조급이냐 아니냐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조급합니까? 아닙니까? 지금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예수님 모시고 말씀을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제껴놓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제껴놓고 내 생각대로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지가 자꾸 살아? 이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급과 예수님의 관계라고 할 때 지금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이렇게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내가 말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막 감정 드러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지가 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드러나는 모든 건 다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삶은 다 어리석은 거다. 내 안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세례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세례 받은 자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합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그걸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그리스도 피로 회개 기도를 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 피로 자꾸 씻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는 피 속에 오신 생명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표현을 다르겠죠. 말씀 양식을 먹으면서 그 말씀 양식으로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내 감정이 드러날 일이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행제를 만났어. 근데 이제 뭐 10,000원, 20,000원 이거 가지고 싸우겠어요? 응? 여러분 가정에 수십억이 굴러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시장 나가가지고 콩나물값 얼마 깎으려고 하고 뭐 사는데 얼마만 깎아줘. 안 깎아주면 나 그냥 갈게. 막 그거 가지고도 실갱이라고. 이게 원가가 얼만데 이렇게 비싸게 받아. 이거 가지고 싸우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게 있어서 정말 큰 복이 왔으면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는 싸울 일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계시면 이제 그 말은 말씀 양식을 먹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절제가 돼요. 말씀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은 말씀을 계속 듣든지 읽든지 마음에 붙들고 있든지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조금 둔한 이런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 어리석고 둔해서 그래서 행동이 굼뜨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계속 말씀이신 예수님하고 계속 교제를 나누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내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이런 것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손해 보이는 일이 있고 여러분을 조금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 있고 감정 상하게 하는 일이 있고 해도 이 속에 말씀하고 내가 너무 좋으면 거기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 받는 것입니다. 조금 양상이 다르죠? 그리스도 피로 씻김 받아가지고 내가 행복한 거, 말씀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만족한 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가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박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땡겨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가 딸려오겠지. 피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바깥에 대해서는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분에게 맡겨놓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는 이 삶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들어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제껴놓고 내가 말할게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자예요. 여러분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감정 나 기분 나빠 나 이 끝까지 고집할 거야 이 그 감정 소모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만 여러분을 향해서 탄식하고 계세요. 감정 소모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모를까? 응? 질문할게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세요 안 계세요? 질문했잖아요. 계세요 안 계세요? 확실히 답을 못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으라고 그랬잖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에게 주님으로 주신 거에 감사. 응? 이건 지적인 동의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머릿속으로 글씨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거에 맞습니다 이래 하지 말고요. 정말로 내 속에 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셨고 나의 주님이 되셨고 이분 때문에 이분 아니면 나는 못 살고 이분 때문에 내 영혼도 구원받고 이분 때문에 나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여러분 마음에도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감사가 나와요. 그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박힌다 했어요. 자꾸 땡겨진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제 나의 조급함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 내 마음의 조급이 사라지면 내가 왕 됐던 내가 왕관을 쓰고 예수님은 저 발치에다 밀어놓고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도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저 발치에다가 내려놓고 내가 왕관을 쓰고 예수님 모시긴 모셨어. 그런데 지가 왕관을 쓰고 거들먹거리는 게 조급함이에요. 이제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그 왕관을 과감하게 벗어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고 나는 싹 물러나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드러나는 건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노하기를 더디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크게 명철하여도 이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요게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노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벌떡거리는 마음, 이게 절제되고 어? 목요일 저녁인가 강 권사님을 이제 병원으로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어떠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이 말씀이 떠나지 않고 계속 돌아요. 뭐가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시는 거야. 자,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몇 장 몇 절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건 모르시고 그냥 이 말씀이 계속 자기 마음속에 그냥 빙빙빙빙빙빙 돈대. 자, 13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척추가 이제 뼈가 이제 골절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골다공이 심해서 90 넘으면 막 그렇죠. 어쨌든 지금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말씀이 돌아가는 거야. 말씀이 이게 딱 마음에 붙잡혀져 있는 거야. 참 귀하다. 이건 자기 마음이 아니거든.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주님께서 붙들고 있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힘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꼭 붙잡고 있는 마음. 이게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니, 노인네가 이 말씀을 순서대로 착착착착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참는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 중에도 어떤 분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 중에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열매가 뭔 줄 알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 새벽에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걸 오늘 다시 마음속에 들게 됐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는 거. 나보고 나만 참으래. 절제하는 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하지 말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제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감정인 거야.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그러면서 양성도 충성도 뭐 이런 것들은 뭔가 그래도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거야. 그런데 절제해라. 왜 나만 보고 절제해래.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나 절제해야 돼? 뭐야 도대체? 어떤 걸 절제하라는 거야? 그러면 꼭 뭔가 다른 열매들은 드러나는 열매 같고 절제는 지금 이게 자중해야 되는 열매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 이게 나온 사람은 애개게 이게 뭐지? 아니야, 깨닫지 못하니까 애개게지 깨달으면 대단한 겁니다. 응? 절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야. 왜 하나님이 절제를 주셨는 줄 아느냐? 자기의 어떤 것을 조급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내 감정이 막 앞서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딱 계시니까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딱 멈추는 거야. 내가 말하기 전에 주님 먼저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 앞에 멈추자. 과연 난 이게 되는가? 예수님 앞에 나는 멈출 수 있는가? 내가 먼 감정을 그냥 다 쏟아내고 싶어도 스톱.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행동하고 싶은 게 있어도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예수님께서 행하시도록,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시도록. 그래서 이제 내 삶이 예수님이,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내가 가는 것 같아도 누가 가는 거냐?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나는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냐? 크게 명철하신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크게 명철하신 예수님.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명철하네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1절이라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인 것 같아도 여러분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구분이 안 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멈출 줄 안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거야. 예수님이 먼저 가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예수님인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멈출 수 있는 사람이냐? 아, 나 이렇게는 못합니다. 예수님 제끼고 예수님 비켜주세요. 내가 가서 막 해결하고, 내가 가서 내 감정 표출하고, 내가 가서 내 이익이다 손에다 따지고, 나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고 살래요. 예수님 비껴나세요.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한 템포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예수님께서 마음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고, 예수님께서 생각 주시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 조금 이렇게 후퇴되는 것 같아도 내 안에 크게 명철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한 발짝이라도 먼저 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지금 새소망교회는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이 복음을 듣는 분들은 성공하신 건가? 실패하신 건가? 오늘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하는 삶을 살면서도 와, 겉으로 드러난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우리는 성공한 것 같아. 미안하지만 실패예요. 예수님 제껴놓은 성공은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아니한 나의 성공은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같이 하시지 않고 한 목회 성공은 그 목회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목회자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면서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계신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앞장서고 계신가?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앞서가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절대 손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같지? 근데 뭘로 승리하셨대? 십자가로 승리했잖아. 마귀는 내가 이겼다 그랬지. 근데 예수님은 결국에 내가 승리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멈춰설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을 앞세울 줄 아는, 이제 내 왕관을 벗어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돼 있는지 스스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이론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앞장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감동이 앞장서기 원합니다. 주여, 내 감정 뒤로 밀어놓고 예수님 따라가면 크게 명철하신 예수님 때문에 명철하다 소리를 들을 줄 믿습니다. 주여, 그래도 이제는 항상 예수님께 영광만 돌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각 영혼들 속에 가장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최고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드러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예수님을 제껴놓고 내 감정이 얼마나 앞서 있었습니까? 내 기분 따라 얼마나 살았습니까? 내가 손해다 이익이다를 얼마나 따지고 살았습니까? 그러한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하셨던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보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앞장 세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